지난 시간에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또 그리스도의 장상을 분량하는 곳까지 자라야 되는 그 성장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부터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구성원 각자가 거듭난 사람, 새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후반부 권면의 핵심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천적인 측면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에 대한 교훈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기를 원했던 그 어감을 좀 살려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는데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현법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1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쓰셨던 방법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말을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라 라는 예수님 편에서의 어떤 강조법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표현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라고 해도 의미가 잘 전달을 할 텐데 굳이 그 뒤에 주 안에서 증언한다 라는 말을 한 번 더 사용함으로써 사도 바울도 두 번 반복함으로써 예수님처럼 지금 이후로 주어지는 실천적인 권면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증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언은 법적 용어인데요. 어떤 사실 자체를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포함시키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느낌, 해석, 감정을 온전히 배제하고 주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해서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또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후로 내가 해야 될 모든 말들은, 전파하는 모든 것들은 주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부터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금지 명령어인데 과거의 행위와 단절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명령어입니다.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살았던 삶의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옛생활의 습관들이 있었는데 이 습관들을 교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좀 잘라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새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 습관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갖고 와서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행위를 완전히 단절하는 금지 명령어를 사용하면서 이제부터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행했던 그 행함과 같은 삶을 살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희는 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교훈이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임이 17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혹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신앙생활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삶을 살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옛날에 살았던 습관 그대로를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는 이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과거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던 이방인들의 삶의 내용은 무엇이냐? 옛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살았는가라고 했을 때에 18절 이하 그것을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원어로 보다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편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18절 읽으면 첫 번째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무지해졌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순서적으로 보면은요, 무지함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지함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과 상관없는 복음을 배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굳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가운데도 신의식, 신에 대한 궁금증, 신에 대한 생각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작용으로서 누구나 사람 안에는 양심이 있고요. 양심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판단 기준을 갖게 되고요. 또 이 도덕적인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바른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죄의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도 마음이 굳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잘못을 잘못으로 알지 못하게 되는 삶이 교회 밖에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의 삶이고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총명함이 어두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과거에 교회 밖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기 전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이런 삶의 스타일을 살아가다 보니까는요, 어떤 일에 봉착하게 되냐면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감각 없는 자가 됐다라는 말은요, 그들이 도덕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인데, 이때 당시에 이 원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살갗이 두꺼워져서 감각이 무뎌지거나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이런 상태를 표현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나 이렇게 아프리카에 사는 오지 혹은 정말 문명의 혜택이 없는 울창한 숲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은 신발이 없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다니는데요, 마치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처럼 그 거친 숲을, 그 뾰족한 가시 또 뾰족한 돌이 있는 그곳을요, 거침없이 달리면서 사냥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그런 길을 달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신발을 신어서 이 발을 보호해서 우리들의 발바닥이 보들보들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굳은 살에 백이고 그 위에 굳은 살에 백이고 그 위에 굳은 살에 백이고 또 백이어서요, 마치 우리가 신발을 신은 것처럼 살갗이 두꺼워져요.
마치 우리가 신발을 신은 것보다 때로는 더 강한 굳은 살로 인하여 외부의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뾰족한 돌을 밟아도 가시를 밟아도 그 가시가 살갗을 뚫고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굳은 살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 없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어겨도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감각 없는 자가 되니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죠.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또 그 위에 따르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방탕이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호세, 무절제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여기서 말하는 방탕은 다른 사람의 권리 혹은 감정, 공중도덕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치나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고 행하는 추한 행위를 오늘 본문이 방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요, 방탕에 빠지게 되면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상식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눈총을 줘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방탕에 이른 수준입니다. 간혹 여행지에 가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정숙해야 되는, 그 질서를 지켜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 모든 분위기와 상관없이 전혀 개의치 않고 막 큰 소리로 말하거나 막 큰 소리를 치거나 다른 사람이 눈총을 줘도 전혀 이 의식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막 눈살을 찌푸리면서 보잖아요. 당사자만 몰라요. 당사자만. 이게 방탕에 빠진 사람들에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이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방탕에, 그 다음 단어가 좀 독특합니다. 방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이 방임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어떤 그런 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요, 적극적으로 내어주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이 방임이라는 단어에 쓰여졌고요. 이 단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파는 행위를 나타낼 때도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적극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파는 것처럼 이제는 양심의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더 지나서 방탕함에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어버리는 겁니다.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탐닉하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부담이 되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적응을 해서 죄를 죄로 못 느껴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그 죄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삶이었고요.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 이와 같은 삶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예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동일하게 사는 이들이,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는 또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그런 말미암아 더욱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요, 더 많이 가지기를 탐내는 욕구인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인들 사이에서도 저주받은 소유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욕심은요, 자신에게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을 끝까지 추구하여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금지된 탐심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이 없어지고요, 방탕에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어주면은요, 입에 담기도 싫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끝없는 탐욕을 가지고 찾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20절에 오직 너희는 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원어로 보면 오직을 그러나로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앞부분과 전혀 다른 반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이 참 놀라운데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에서 배움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배워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삶이 변하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내가 너희를 가르칠 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같이 배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체를 너희들이 잘 배우지 않았느냐라는 말이고요.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과거에 너희들을 잘 가르쳤는데, 이 표현도 독특합니다. 그에게서 듣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듣고.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적었겠지요. 대부분 예수님께 배우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이방인이었으니까. 예. 대부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배운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서 이야기할 때 그에게서 듣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예수님 자체를 배울 수가 없고요.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강단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지만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공부하든 기도를 하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우리 안에 생명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가운데 하나임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너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여기서 말하는 구습은 우리들의 옛 자아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옛 습관,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모든 삶의 스타일을 이제 구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옛 자아가 있다는 건데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이제 거듭나기 전 정욕을 따라 살았던 옛 습관을 이제 죽여버린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집에서 샤워를 할 때에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핵심은 그들이 옛 생활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버려버리지 않고 죽여버리지 않고 잘라버리지 않고 동일하게 신앙생활과 공존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과 음란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과 이 음란문을 계속해서 탐닉하는 것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내가 거룩과 순결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서는 늘 음란문을 접하는 것, 탐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 앞에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늘 내 마음의 중심에는 돈을 추구하는 열망이 너무 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공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행실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춰나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결단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은 잘라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공존시키려고 하고 우리 안에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보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도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은근슬쩍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부분을 놓고요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7 족속은 반드시 멸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항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큰 전쟁에는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소수로 남아있어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종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말한 그 블레셋 가드라는 곳에서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군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욕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단 한마디만 했어도 뿌리채 그 가나안 7 족속을 뽑아낼 수 있는데 저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이 심하다 보니까 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부르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내가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골리앗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분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 한마디도 외치지 못했습니다. 너무 거대했거든. 너무 장대했거든. 그럼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음란한 것도 혹은 내 삶의 물질도 혹은 내 삶의 잘못된 어떤 습관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나면 부끄러운 어떤 행동들도 내가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공존시킬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어입니다. 명령. 잘라버려라. 그러면 미투 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이제 그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것들을 이제 전에 읽은 것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람이 신기하게도요. 본인이 어떤 위치에 올라서 권력을 갖게 되면 힘을 갖게 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식이 생깁니다. 희한하죠. 그런 생각이 든대요. 어떤 위치에 오르면 본인이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힘을 갖게 되면 자기 밑에 자기보다 열악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식이 든대요. 처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 의식이 더 강해진대요. 성추행을 하게 되고 성폭행을 하게 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반복돼요. 왜냐면 그 의식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도 우리 안에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죄는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 습관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술 취함의 문제 나는 술 취하지 않고 술 마실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명예 권력, 섹스, 음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아니요. 컨트롤할 대상이 아니고요. 성경 보면 반드시 죽여버려야 될, 끊어버려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옛 습관을 그대로 갖고 와서 같이 살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사도 바울이 오라나는 공관자로다. 이 육신의 사망에 벌써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죄와 이 율법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이 부단해도 노력했지만 이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며 한탄했지만 그러나 성령님 도우심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이겨나가려고 했지 그것을 내 삶의 한켠으로 자기매김하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반드시 그것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제하여버리고 죽여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죄와 신앙이 교회 안에서 공존할 수는 없어요. 누구라도 저를 포함한 누구라도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우자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자가 계속해서 충동하거든요. 죄가 너무 이게 너무 달콤하거든요.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내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충돌하고요, 하나님과 조화로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죄악을 벗어버려야지만 의로 덧입을 수 있고요. 또요, 진리의 거룩함,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것, 이 진리의 거룩함, 여기서 말하는 그 거룩함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나타나는 어떤 성결과 경건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향해 나타나는 성결과 경건으로 덧입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옛 습관이, 옛자가 우리 안에 있으면 늘 죄를 탐닉하게 되고요, 죄를 우리 안에 두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경험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또요,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성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경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의 방향을 경건이라고 하는데요, 죄가 있으면 늘 우리 마음속에 죄를 바라보고 죄를 추구하게 돼요. 여러분, 돈에 대한 열망이 큰 분들은요, 주중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마음이 경건할 수 있겠냐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거듭나기 전에 옛 정욕을 따라 살던 옛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새 사람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새 자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재창조해 주셔서 이제 우리 마음의 열망과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이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창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좀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